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환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눈, 성경의 관점으로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역사, 히스토리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사마천의 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역사학자였던지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웅변가 키케로가 헤로도투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헤로도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또 이집트 나일강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강을 따라서 형성되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모든 식물, 생물, 동물은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 인간의 신체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물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명은 강을 따라 형성된 것은 필연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시원의 태고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입니다.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 흘러나와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중국어의 상형 문자인 밭전자는 이것을 형상으로 표현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이 4개의 강을 통해서 어떠한 문명을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강을 중심으로 했던 문명을 만든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관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그것이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를 향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에는 반복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배워야 한다.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런 의미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는 그 나라에 사는 외국인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배우게 하라.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은 그 핵심 주제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지식, 사유, 철학, 삶의 출발, 가치관과 세계관의 출발, 문명의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이 흐르는 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강.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문명이 되어서 전 지구의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등 전 지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명을 건설하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 지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 땅에 충만히 흐르고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흠뻑 젖어서 기뻐 춤을 추며 이 땅에서의 삶을 환희 속에서 살아가는 문명,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평생 대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신비를 묵상하고 탐색했던 신학자 데이아르드 사르댕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의와 경탄에 가득 차서 우주는 나의 제단이다. 사랑의 제단, 찬양과 경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저는 시원의 태고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서 아담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우주는 나의 제단, 경배와 예배의 제단, 찬양과 기도의 제단이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 북한에는 대동강이 있고 남한에는, 우리나라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자, 북한과 남한의 한강, 이 두 강은 도대체 어떤 강일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심오하고 깊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국가와 민족은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어떤 길일까?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한마디로 축복의 길은 하늘의 문이 열린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28장 14절 이후에 쓰여 있는 내용은 저주에 대한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길, 하늘의 문이 닫힌 길은 그 모든 것이 저주의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이게 놋그릇처럼 딱딱한 것이 하늘이 되어서 하늘문이 막힌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대동강의 길과 한강의 길이 보입니다. 대동강의 문명과 한강의 문명의 길이 보입니다. 1900년대 초중반
광복과 해방 공간에서 아시아는 공산주의의 물결, 이 파도가 휩쓸었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 물길에 휩쓸려 갔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 무신론 위에 대동강 문명을 세워갔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힌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인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교인들이 대거 남한으로 탈출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8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동상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저주의 벼락이 떨어지는 우상입니다. 성경의 법칙, 영적 원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인민들이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 국가의 기본 사상입니다. 최고 통치 이념입니다. 이 사상이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철학, 예술 등 모든 분야를 지배합니다. 헌법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4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주체사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철학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대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체사상의 뿌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5절에 결정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스스로 너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다. 한마디로 김일성은 성경 창세기 3장을 관점에서 보면 김일성은 뱀의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뱀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체사상도 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칼 막스와 레닌도 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간 겁니다. 무신론, 진화론을 쓴 다윈도 뱀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상, 철학, 문화, 사고방식, 윤리, 전통, 문명은 뱀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인간 숭배를 쇠뇌하고 우상 숭배를 쇠뇌하는 것도 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깊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영어로 behold, 히브리어로는 힘내, 헬라어로는 이두, 다 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현실 세계와 역사 현상의 배후에 작동하는 근본 원리와 실체를 꿰뚫어 보라, 직관하라, 통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계와 역사 현상과 문명의 심층, 그 심부, 핵심을 뚫어보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디에서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이것이 생명의 소리인지 어두움의 소리인지 꿰뚫어보라, 투시하라, 보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 뱀을 큰 용 혹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또 사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사람이라고, 꿰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의했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버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의 사상을 가리키고 거짓의 사상을 불어넣고 쇠뇌시키는 그것, 이것이 거짓의 압이다 하는 겁니다. 김일성의 대동강 문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만 가는 국가입니다. 여러분, 나이 젊은 김정은, 북한의 최고 인재들, 간부들, 부하들 3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고사포로 쏴 죽입니다. 보게 합니다. 이게 살인통치, 공포통치입니다. 신명기 28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못 볼 걸 보는 거예요. 보면 미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친형도 죽였습니다. 유혈 문명, 살인의 문명, 가인의 문명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탈북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민들에게 지상낙원이라고 쇠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인민들을 쇠뇌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체사상의 나라 김정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세계적인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 이 말을 들은 정상적인 한국인들, 이 평가를 들은 정상적인 한국인들, 대동강 문명의 굴종적인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서 이 정상적인 한국 국민들은 신명기 28장 34절 말씀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했듯이 미치는 겁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강의 문명은 무엇입니까? 이승만은 광복과 해방 공간에서 파도처럼 일어난 거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조류를 온몸으로 막고 하늘에 열린 길, 하늘에 개방된 길, 이게 진정한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기독교 입국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조선 사람 1000만 명, 10,000,000명이 공산주의의 길, 무신론의 길을 가자고 했을 때에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 입국론의 길, 복음의 문명, 진리와 자유의 문명으로 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민족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거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무신론을 향한 위대한 거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자고 했을 때 홀로 위대한 거부, 영어로 Great No, 독일어로 하면 그로세 바이거룽을 한 겁니다. 이 위대한 거부가 문명을 바꿨습니다. 그럼 왜 이승만은 위대한 거부를 했느냐?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비홀드의 눈, 그 눈이 열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대우주와 만물의 근원자, 하나님의 세계와 섭리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명, 진리와 자유의 문명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절세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깊고 큰 혁명을 일으킨 혁명가였습니다. 하늘에 열린 혁명가. 우리 민족의 모세였습니다. 모세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권을 맡고 있는 주체사상을 선호하고 대동강 문명을 우호적으로 보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근원적인 진리를 못 보고 못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운동권 중에서도 핫질 운동권, 아주 밑바닥 운동권, 진정한 운동권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이 우주를 운행하고 우주를 역동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운동의 세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광활한 세계, 그 세계를 들여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운동권, 생명의 운동권. 한강의 문명은 진리와 자유의 복음이 흐르는 문명입니다. 축복의 문명입니다. 성경과 교회의 문명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유일하게 기독교 문명으로 세운 우리 민족의 모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결론입니다. 대동강의 문명은 저주의 문명입니다. 한강의 문명은 축복의 문명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발전상을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6개 나라가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만든다. 3나라,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다. 2나라, 미국, 영국은 전승국이다. 한 나라는 나라도 아니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길, 진리와 자유의 문명을 그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대동강 문명, 한강의 문명을 보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문명의 길로 가야 할지 신명기 28장과 성경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리와 자유의 문명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미국, 일본, 유럽에 사는 동포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미래를 숙고하며 쓴 책이 있습니다. 이 황하의 물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